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욕심을 버리라. 그 죄의 족보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시작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담과 하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지인지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인지망 몰라도 됩니다. 사자성어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냈는데 지 인생 지가 망친다. 이게 지인지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왜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욕심의 문제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욕심,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욕심의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세력,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 마귀가 하나님 공격 못하니까 나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욕심 가지고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따라서 막 보이는 것에, 물질에, 권력에, 인기에, 명예에. 여러분 이걸 이기지를 못하면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내가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이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요, 능력도 있고, 막 대단한 은사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나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욕심 때문에, 욕심.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더라. 사실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비서입니다. 게하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순종해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뭘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마워서 고마움의 표시로 내가 은 한 달란트하고 그 옷 2벌을 좀 주겠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이 강권하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의 비서였던 게하시가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걸 왜 안 받아? 저걸 좀 챙기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은 한 달란트, 저 옷 2벌, 저거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는 가서 굳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요, 나만 장군을 세우고 아까 주려고 한 거 나에게 다시 주세요. 이걸 받아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 왜 거짓말치고 가서 받아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물질에 눈이 멀어갖고 욕심을 냈느냐? 그 나만에게 임하였던 그 나병이 너에게 임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한다. 그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그 가족이 영원히 망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인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패가망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뜨끔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그 미국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센터가 지금도 있어요. D.L. 무디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구두 수선공 출신의 목사님. 이분은요, 물질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D.L. 무디 목사님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면은요, 다 연결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3,000명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유 갖다 주고 뭐 빵 갖다 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다 미국에서 영국까지 엄청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럼 D.L. 무디 목사님은 돈이 많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욕심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칩니다. 다 드립니다.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때 핸더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에서 사는 이 D.L. 무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제가 사역 후원하겠습니다. 내 재산이 다 목사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주님에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좀 적게 하셔서 다시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핸더슨이 죽어버려요. 좋다 말했죠. 목사님 엄청난 사역하니까 다 갖다 쓰세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데 핸더슨의 아내 되는 분이 변호사하고 유언장을 딱 가져온 거예요. 핸더슨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D.L. 무디 목사님에게 다 넘깁니다. 목사님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마음껏 하나님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부재라고 뭐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뭐가 막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뭔가 잘 될 때, 엄청 잘 나갈 때, 막 대단한 전문가고 의사, 변호사인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나를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제목이 욕심을 버리라.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스멀 올라올 때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냐. 이게 굳이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불교적인 개념이잖아요. 무상무념.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욕심을 버리라 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바꿔라로 바꿔야 돼요. 변욕시키라. 우리의 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이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이 취했으면 좋겠다. 저 보석, 저 뭐 명품, 뭐 더 많은 돈, 뭐 그런 욕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뭘로 바뀌는가? 욕심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욕심,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하고 바꿔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을 위한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돈 욕심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 욕심이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버리라가 아니라 보라가 돼야 됩니다. 보라. 버려라. 쉽지 않아요. 버리는 것 대신에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그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뭐 플룻보다 작은 악기 같은데 그런 걸 연주하는 걸 비춰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악기가 막 동원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가치를 보게 되는 것, 욕심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쉽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았다. 값진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면 그 밭을 다 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밭을 사버렸다.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려요. 아니 정신이 나갔나? 그 쓸모없는 밭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는 저런 바보가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은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무더운 날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밭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보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 그래도 그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거기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더 큰 감동이, 더 큰 즐거움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련회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아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뭐 후원하고 일을 찻집하고 전사님들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70명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야 한 100명 남짓 때는 우리 다음 세대국 청년들까지 100명 좀 넘나요? 한 200명 모여갖고 이런 수련회를 하나, 그는 중요한 보화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 주고 5천만 원, 1억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과 물질이, 자원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영혼을 고쳐서 올바로 세워 하나님의 일꾼 세울 수 있다. 그거 못 보는 사람은 이런 거 왜 하냐? 왜 시간 낭비하냐? 왜 돈 낭비하냐? 그 밥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를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사역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뭘 해도 뭐가 바뀌지를 않는다. 사역이 그냥 그 모양 그 모양새다. 셀 사역이 그렇고 우리 사역이 그렇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국에서 우리 새로운 분들을 가르칠 때도요, 기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공동체 셀로 들어가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면 그냥 고만고만하던 셀 사역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막 신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를 조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지면서 내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갔거든요, 그 모임이 힘을 잃어버려요. 분열이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새신자로 출발할 때부터, 침례를 받을 때부터, 셀 모임을 시작하고 셀 공동체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수련회 가면 그거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가르쳐 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죽은 척만 하고 그 모임 가운데 모임을 갖는다. 그거 보세요. 그런 줄 알고 뭘 맡겼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니 그게 셀 사역이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는요, 절대로 셀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 맡겨주신 다음 세대고 청년부, 어린이 부서도 마찬가지고 장년 부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이 사역의 크기가 커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계속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은요, 예수님이고 그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예배가 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는 인생. 죄송해요, 오늘 뭐 수요일날 안 나온 직분자들도 계시지만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주일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받아도 그 사역의 규모가 절대로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하시처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게하시 이야기는요, 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사하고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환입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을 붙여줬는데 내가 붙임성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역을 할 때는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욕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환을 위하여서.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더슨이라고 하는 재력가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노방전도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도 D.L. 무디가 하는 겁니까? D.L. 무디는 죽고 그 안에 우리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많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D.L. 무디 목사님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 여러분들은 항상 내부에서부터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는 있지 않는지,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 인기, 내가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내 명예,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가 이래봐도 있다는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사역.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역의 크기를 확 넓혀주셔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를 돌봤거든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D.L. 무디 같은 사람, D.L.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핸더슨이라고 하는 재력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라고, 온더 글래스인가요?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은 완전히 그냥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 돕는 사역, 그걸 막 돌봐줬단 말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알려졌지만 이분은 그냥 5만 번 기도받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온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 가운데. D.L. 무디 목사님 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마우이에 그냥 불이 나갔고, 리나라고 유명한 그 관광지인데 완전히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자만 100명, 인종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미국에 100년 만에 일어난 큰 재앙이라 그러는데, 시카고에도 한 100년 전에 그런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시계탑 하나 빼고 다 불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그 당시에는 다 나무로 집을 지니까. 뭐 마우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 뭐 소방차도 못 움직이고 바람 한번 부니까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D.L. 무디 목사님이 한 일이 뭔가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미국 전역에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시카고를 살린 것은 D.L. 무디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날 가면 지금도 거기 D.L. 무디 센터라고요, 그냥 한 3-4 블락이 다 D.L. 무디 센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 비결이 뭔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더라. 문제는 지인 지망입니다. 지 인생 지가 망치는 것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그런 거예요. 게하시. 성경대로 보면은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다음 후보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막 비도 안 오게 하고 3년 6개월 안 오던 비도 오게 하고 불도 내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서 정말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 엘리야가 7번 기적 행할 때 엘리사는 14번 기적을 행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몸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 엘리야, 게하시,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근데 게하시는 사라져 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환,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 사환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게하시 이렇게 되는데, 그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그 달란트, 은달란트. 나중에 은달란트를 주지만 옷 2벌,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욕심에 그냥 확 사로잡혔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5장 24절 한번 보시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수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노. 이게 언덕에 이르렀다. 이게 언덕,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오펠입니다. 숨겼다. 동이에요. 나무란다 할 때 나무, 부는 나무 똑같은 것처럼 이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두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욕심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런데 돈만, 물질만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 권력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투 가운데 이거 해, 저거 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뭐 좀 해, 뭐 좀 해. 야, 넌 시집장가 안 가냐? 살 좀 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 저거 해. 또 우리나라는 나이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나이 들었다는 권력 가지고 그냥 본인도 못하면서 젊은 세대에 뭐 이거에 그 꼰대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겸손할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의 사랑으로 정말 돌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겸손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권력욕, 명예욕, 물질에 대한 욕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의 역사가 우리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착착착착착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 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인데 뭐 누구를 이렇게 추천해주고 소개해주시고 그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욕심 다 내려놓는다고 그냥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상무념이다 헬렐레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막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그런 설렘이 있어야죠.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도 뭐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하셨겠지만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예, 뭐 미국에서 또 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요 다 대중화돼 갖고 비슷비슷해요. 한국도 얼마나 좋은지 건물도 해외의 어떤 건물만큼 더 좋은 건물. 근데 시설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아침 조식도 비슷하고 침대포도 비슷하고 서비스도 비슷하고 다 다양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준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변용품도 다 비슷하고 여행이 뭐예요? 어디 가면은 그 낯설은 그것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흥분도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낯선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뭔가 그는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낯설음의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항상 낯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눈을 안 감아요. 그렇죠? 야,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낯선 여행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고 형식만 살아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워 부채질이나 하고 욕심을 내려놓자 그러는데 여전히 무슨 돈 생각하고 막 그러면 게하시처럼 돈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감춰진 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하는 막 기대감, 설레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노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한 3번만 하시네. 사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사후 준비가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어제 화요일 날도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오. 전도 폭발. 2가지 질문. 이 배지에다가 퀘션 마크 2개 딱 붙이고 닫으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아니, 당신이 천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 사단 원수마귀는요, 그 핵심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인생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수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살인데 계산해 보셔요. 많게 쳐드릴게요. 한 100년에서 빼시면은 이제 그만큼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 거룩의 열매 맺다가 전도의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죠. 또 그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죠. 우리 자녀들 막 뒷바라지만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는 것부터 해서 어려서 양육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취업한다. 기도 제목 알리는 건 감사한데 막 어느 기업이 좋다. 막 자녀 대신 막 취업 원서 들고 다니고 막 배우자 만나는데 그냥 막 선보는 자리 그냥 막 가정 이루고 애 낳고 하는 것까지 막 뒷바라지 하면서 왜 그 자녀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얘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하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만드냔 말입니다. 그 자녀가 그러니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떤 말이에요? 내일부터 수련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있는 돈, 뭐 시간, 어떻게 꾸미고, 뭐 펴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천국 가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이요. 저도 바꿨는데 또 막 신형이 계속 나와요. 제가 아이폰 1세대인데 이게 뭐 서류 때문에 복잡해갖고 삼성으로 갈아탔는데, 삼성 같은 경우 옛날에 아이폰 7 그러다가 아이폰 14 프로 그러다가 지금은 아이폰 20까지 나온 거예요. 20까지. 아이폰 20.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막 그냥 꾸미고 막 썩어 없을 것을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90 넘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천국 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있으셔요? 천국 가서 그렇게 그냥 90 먹은 노인으로 살고 싶으셔요? 어떤 모습? 요즘 33살이니까 33살 청년의 모습. 나는 조금 더 써서 10대가 제일 좋았어. 20대가 제일. 글쎄요. 천국 가면은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아이폰 20 프로 비교할 수 없는 아이폰 한 2002만 변화된 부활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확 변화시켜 주실 텐데, 여전히 아이폰 7 때가 좋았어, 아이폰 5 때가 좋았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대해야죠. 근데 핸드폰 들으면 검색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다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낯설음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주여, 내가 내 욕심 내려놓고 그 영광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우리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까 핸더슨과 같이 돈 많은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사람을 못 믿어요. 왜? 믿고 맡겼다 막 횡령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하고 단절돼 갖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시고 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게하시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 없으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필요한 달란트 옷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아니 나만이 엘리사 선생님 찾아오는 것 좀 보셔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엘리사보다 또 갑절로 쓰임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확 쪼그라들었다. 결론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인생 교만해서 내 인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사역이 커지고 할렐루야 커져가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이제 오래돼 갖고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재정도 모아주셨고 욕심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영광, 영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력가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욕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역이 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항상 달려나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내 인생, 우리의 사역,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가지고 살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